가천대 의대 교수인 박광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경외과를 전공한 교수인데요. 최근에 죽음 공부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분이 하는 주로 치료는 말기암 환자, 그 다음째 파킨슨 병을 주로 치료했습니다. 20년 동안 4,000명의 임종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현장들을 이렇게 4,000명의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well dying.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죽음의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은 환자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만납니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광호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죽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대부분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죽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죽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죽는 죽음이야말로 진짜 well dying입니다. 그래. 한 환자는 63세 신장암 환자는 콩팥제거 수술을 받고 5년 만에 암이 전이되었는데 아무래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측이 돼서 박광호 교수가 이렇게 그분에게 안내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오늘 당장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분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대요. 근데 나에게 만약에 하루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일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면서 이분에게 하루 외출을 허락했는데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박광호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병원에 끌려다니지 말고 멈추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의사이지만 당신도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죽기 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생전 장례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연명치료도 나는 거부한다. 그런 서약을 하겠습니다. 잘 죽는 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의 저 햇살을 내일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의 일상이 매우 감동적이고 신선해 보일 겁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잘 사는 법이고 잘 죽는 법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보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고 내일은 뭘 할지 기대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로 안 죽을 듯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음을 똑바로 볼수록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희망하며 오늘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세요. 박광호 교수의 그 죽음 공부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24년 12월 29일 오늘 마지막 주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지나온 날들도 소중하고요. 또 새롭게 맞이할 새해도 우리에게는 기대가 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웰다잉이다. 웰다잉. 잘 죽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내일 양식, 모레 양식, 3일 양식, 한 달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this day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은 기도하게 하고 하셨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신 양이 무슨 양이에요? 하루치 양이에요. 하루.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 전날 이틀치 만나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미예수 16장 한번 불러볼까요? 찬미예수 16장. 이날은 주의 주신 날이래.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찬미예수 16장.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요. 제가 그때 23살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초년병 전도사로 일할 때인데요. 저보다 2년 선배인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 3년을 재수했어요. 사수. 그 서울대 들어갔는데 막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막 임신한 여자분처럼 복수가 차고요. 갑자기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이 참 기가 막혀요. 리어카에다가 눕혀가지고 가만히를 듣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도 따라갔어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산에다가 묻고 온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장례식이 아주 호화로워졌지만요. 그때는 참 볼품이 없었어요. 리어카에다가 시신을 꽁꽁 물어 신고 그냥 가마니를 있잖아요. 쌀가마니를 펴가지고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3년을 재수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간암으로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하다고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막내 동생은요. 5살 때 세상을 떠난 우리 막내 동생이 있어요. 오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웰빙이고 웰다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제가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지금 또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도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순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금요일만 우리가 들을 게 아니고 주일날에도 공유하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와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맞는 정말 정확하고도 적확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은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7교회를 향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7교회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7교회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7교회는요 완전수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일찍이 로마 식민지가 됐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시는 주변 지역보다 약 300m 높은 언덕에 건설되어서 천년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아시아 지방의 수도,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그래서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는요 그리스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장서가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도시가 교육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집중받는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인 그런 도시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요, 이 도시에는요, 그 당시에 히랍 신들이 많은데 히랍 신 가운데 대표적인 네 신이 이 지역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 아테네 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은 이 버가모 지역을 대표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뱀신 여신은요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서 이 치유의 신에게 고침받으려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또 이 버가모 지역은 일찍부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버가모는요 아구스투스 황제에게 봉헌하는 신전이 일찍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선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황제 숭배가 있죠. 이는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히랍 신들이 대표적인 4개의 신이 모셔져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가 보여준 신앙은 뭐예요? 목숨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보다도요 살아야 돼요. 신앙을 포기해도 생명을 연장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지난 2024년도 1년 동안 거의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매주일마다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상황이나 요한계시록 기록된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그 로마 정부가 강제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를 모셔놓은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서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나오면은 쪽지를 하나 줍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숭배에 했다고 해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특권을 특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이 면제된다. 뭐 공무원으로서 신분 상정이 이 사람한테는 보장이 돼서 쭉쭉쭉 성공적인 그런 신분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숭배했다는 그 사인이 있으면은 차비도 공짜입니다. 영화관도 공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거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학비도 공짜예요. 예. 연극도 공짜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칠 때 가산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받으면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하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혜택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붙들고 로마 황제를 숭배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히랍 신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전에 참여하는 거 거부하고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렵겠습니까? 자, 근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됐는가 하면은 좌우의 날선 금을 지닌 주님이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면만 이렇게 많이 날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은요 칼이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칼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한쪽만 날을 세운 게 아니고 양날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찌르면은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을 상대하기 너무 좋은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그 원인에는요 양날선 칼이 발달됐다고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한쪽만 날성금이 아니고 좌우의 날성금을 지니신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 이 칼은 뭘 의미합니까? 로마의 권위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칼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잘 감찰하셔서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면은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다 비추어지는 거죠. 뭐 아무도 거기에는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매우 세밀하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칼은 어떤 용도입니까? 찌르잖아요.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칼을 들고 있다는 말은 이 교회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쪼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수술칼이에요. 무슨 수술이에요? 영혼의 수술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잘라가지고 뜯어낼 거는 뜯어내고 버릴 거는 버리고 간직할 거는 간직하고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염증은 다 제거하고 고름도 다 제거하고 잘못된 것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양날선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지금 수술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은 무엇을 수술하실까요? 여러분, 이 1년 동안 우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따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바로 내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셔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어떤 부분에 주님은 칼을 들고 우리를 수술하실까요? 잘 느끼시고 잘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자신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자,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사탄의 권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도시에 4개의 힐합신이 신전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요, 엄청나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대화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황제 숭배, 이거는 로마가 식민 정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강권적인 그런 로마의 법이에요. 황제 숭배 안 하면 뭐예요?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강탈당할 때 살아가는 게 어떻을까요? 어렵겠죠.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수스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여신, 자, 이런 4개의 신을 모시는 우상숭배의 중심진 버가모에 바로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붙들었어요? 아니면은 우상을 붙들었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신앙을 붙들었어요. 굳게 붙잡았어요. 버가모 교인 가운데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 죽는 모습을 버가모 교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끝까지 안디바와 같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황제의 숭배나 어떤
이교도의 우상숭배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아멘 안 하시네. 힘든가 봐.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죽으면 삽니다. 자, 우리 다 죽으면 죽읍시다. 저만 쳐다보는 거 보면 네가 먼저 죽어라 이러는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먼저 죽죠. 그럼 제 뒤에는 누가 올 거예요? 사모님이 가야지. 사모님이. 알았어요. 제 뒤에는 사모님이 죽고, 세 번째는 누가 올 거예요? 송장로님이 가야지. 근데 송장로님 뭐 이제 신혼 시절을 아직도 보내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 좀 뒤로 물러내고. 세 번째는 최정로님이 서야지 뭐. 네 번째는 윤홍남 권사님. 나는 혼자니까 뭐 빨리 가죠. 그렇죠. 근데 줄줄이 갑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영이는 좀 미안한데 아직도 살 날이 이제 16살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요, 지금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의 길을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고 적당하게 이교도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적당하게 하면서 저쪽에서도 뭐 내가 뭐 얻을 거 없고, 그다음 또 교회 와서는 또 교인으로서의 또 한 면을 또 살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요,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셋 중에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서도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My way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는 신앙의 지조가 있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어느 시대나 다 이런 현상은 다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사수하면서 나는 죽어도 신앙을 사수하겠다 하는 이런 분도 있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즐기는 그런 타협자들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칼을 든 것은요, 그런 타협한 것에 대해서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한 사람들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에 맞서는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순수하지 못한 이런 타협하는 무리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한테 먹혔는가 하면요, 돈에 먹혔어요. 돈에 먹혔어요.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어디에 약해요? 뭐니 해도 돈에 약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있는데, 저주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축복만 하니까 발락 선지자가 나중에는요, 돈 뭉퉁이를 가져옵니다. 돈 뭉퉁이를 가져와서 이거 갖고 아파트 35평짜리 사고, 저기 반포에 가면 아파트 많이 요새 뭐 분양하니까 사고, 그다음에 차도 바꾸고, 당신이 평생 살 동안에 모든 풍성하게 내가 재정을 주겠다. 처음에는 안 돼요 했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돼요 하고 쓱 받았어요. 여러분, 초전에 박살해야 돼.
유혹은요 초전에 꺼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는 돼요 이래야 된다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깊은 사람들이요 사탄에게 딱 잡히면요 그 수준만큼 사탄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게 하는 방법이 뭔가 알아가지고요 발락 왕한테 모압에 있는 여자들 이쁜 여자들 다 불러라. 그리고 이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쁜 여자한테 다 잡히는 거예요. 물질, 이성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잡히면은 여자들에게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믿는 신에게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민수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칼을 들고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염증을 다 제거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을 새롭게 다듬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 당은 누군가 하면요 발람 당입니다. 발람 선지자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적당하게 세상과 뭐예요? 손잡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칼을 들고 뭐라고 하셔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라. 내 입에 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비춰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주님 뭐라 하세요?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비추어서 잘라내고 쪼개고 또 뭐예요? 분리시켜야 돼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거는 그냥 이성적인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이.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회개한다는 것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이성적인 수준에서 회개는요 윤리 도덕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뭐예요? 열려 있어야 돼요. 양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양심의 차원, 윤리 도덕적인 차원은 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라야 보여지고 열려지는 영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이 뭐예요? 17절. 비전이 뭔가 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두 번째는 힌도를 준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예요. 자,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3층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1층천이 있고요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어요. 1층천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이에요. 2층천은 뭔가 하면요 사탄이 권자가 있는 세상.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 히랍의 신들이 신전에 있고 황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있는 2층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청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청천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주장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1청천에 살면서도 2청천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청천의 세계와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통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또는 집사님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대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사당을 보세요. 청와대를 보세요. 백악관을 보세요. 이 다 뭐예요? 사탄의 권자 아래에서 지배받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청천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뚫고 하늘 보좌의 영적 세계와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소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윤리나 도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반드시 임재하셔야만,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실 때 우리는 2청천 사탄의 권자의 세계를 돌파해 가지고 3청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역사의 미래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현재가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밀한 계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순수한 예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영적인 세계를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열린다는 뜻이에요. 커튼으로 다 닫혀 있는데 그 계시는 열린대요.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언적인 계시의 은혜가 임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금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좌파에 써야 됩니까? 우파에 써야 됩니까? 블랙입니까? 화이트입니까? 아니에요. 제3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래요. 어떤 국가에 매이고 지역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개념에 매이면 안 돼요.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 개념에 매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매여서도 안 돼요. 알아듣겠어요? 이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 좀 들립니까?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호남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딱 느끼, 야, 이분 아직도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왔구나. 호남의 세계에 머물러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분은 영남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영적 세계, 복음의 세계는 아직 소통이 안 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호남인도 아니고 영남인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킹덤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런 어때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호남이냐 영남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싸우고 그럼 되겠어요? 그게 교회에 갖고 있는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지역도 하나 못 뛰어넘는 그 무능한 복음이 뭘 그래 믿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주일날 오지 말라고, 11조도 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영남에 매이고 호남에 매이고 대한민국에 매이고 영국에 매이고 미국에 매이겠어요? 아니에요. 킹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월드에 사는 사람들이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웰빙이고 그것이 웰다잉이다. 오직 예수가 뭘 보장합니까? 웰다잉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을 거부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더 깊은 영적인 계시,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역사의 끝을 보고 역사의 종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흰 돌을 준다. 흰 돌을 줄 때 흰이라는 뜻은 뭐예요? 흰 색깔은 천국 예복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돌은 뭐예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긴 돌을 선물로 주는데 흰 돌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흰 돌을 주신다. 세상의 유혹, 타협하게 하는 미혹을 거절하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뭘 그렇게 유난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부산을 떠냐? 그래서 아니에요. 부산 뜨세요. 예수에 미쳤네 이런 말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 공격을 받아도 유혹을 받아도 타협의 손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내 편에 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열어가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경험하시면서 더 깊이 영적 세계를 아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